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잘하려 하고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설명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시험 맞으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셨던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 분명히 자기 욕구를 자극해서 거기에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마음에 채우려 하고 그것을 더 얹어서 그걸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는 일종의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잘한다, 나는 대단하다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자기 증명의 욕구, 즉 이른바 자랑하는 삶에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바르게 해소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한 편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인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한번 보셨을 겁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이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한 첫날 이제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죠. 그때 룸메이트랑 인사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패치 아담스야 했더니 그 룸메이트가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나는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어떤 대단한 어떤 공학 과정에서 내가 상도 받았어. 대단한 상을 받았어. 자기 자랑을 쭉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패치 아담스가 빙긋이 웃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에머리 초등학교 출신이야. 나는 토끼 그림을 그려서 금별상을 2번 받은 적도 있어. 라고 응수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이 대본을 집필한 작가가 우회적으로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의대에 왔고 의사가 되려한다면 환자를 다 잘 돌보고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환자가 쾌유하도록 돕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게 아니냐. 의사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시도도 없잖아요. 자기가 실력을 키우는 것, 의사가 실력을 기르는 이유는 환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네가 공학상을 탔든지 내가 금별상을 탔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의대생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우회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그 패치 아담스의 룸메이트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질 때 우리가 참 많다는 거죠. 무언가를 더 얻어서 더 채워서 더 증명하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능력, 배경, 성공. 그것이 곧 가치였고 그것이 곧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기 시작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실패야. 십자가는 약함이야.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표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 왜 그럴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과시욕으로 가득 찬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드러내, 나만 칭찬받고 싶어, 나만 인정받고 싶어, 나를 위한 노래 듣고 싶어 해서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주인의 대체품이 되는 가짜들을 쫓아다니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수없이 보셨기에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여전히 비교 속에서 혹시 그런 비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심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마음을 쓰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끝을 통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단순히 너 예수 자랑 좀 해, 하나님 자랑 좀 하고 살아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강력한 권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혹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온전히 취할 때 세상에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사는데 주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즉 자랑하며 살려는 삶을 그치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니 이 의미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1절은 30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난다라고 하셨어요. 이 삶이 가장 값진 것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값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여기서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원의 삶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 자랑에 빠지지 마시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성경적 자랑, 성경적 가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들, 환경들, 상황들을 개선하고 채우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때로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고 손해를 입히는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거룩한 자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맛보아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가장 좋으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